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해 주신 삶의 방식은 늘 옳으니 내가 그 길을 깨우쳐 충만하게 살도록 도우소서. 아멘.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자, 바울이 전도 여행을 1차 전도 여행이죠. 떠나면서 첫 번째 목적지가 구브로 섬입니다. 구브로 섬에서는 방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무당 엘루마의 견제, 방해.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능력을 보이셔서 도리어 그 방해로 인해서 서기오 바울, 구브로 섬의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사도행전 1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전도 여행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목적지예요. 얼마나 이게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전도 여행, 첫 번째 목적지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능력을 경험하고 승리한 기분으로 어디로? 두 번째로 육지로 나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과정이 잘 가는 거예요. 순탄하게 가고 있는 거지요. 두 번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아주 출발이 좋습니다. 13장 17절부터 41절까지가 바울의 전도 설교.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전도 설교를 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반응이 좋은지요. 13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듣고 나서 사람들이 에이 재미없어. 그냥 다음에는 더 이상 안 부른다. 이러면 얼마나 망신이겠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좋은 거죠. 코로나19에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없었던 온라인 예배, 완전히 이 대면 예배가 금지되었을 때, 목사 입장에서 주일에 설교하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도대체 이분들이 은혜를 받는지 아니면 습관이 변함없이 화면 앞에서 또 졸고 계시는 건지
뭘 이렇게 소통이 안 되니까 아무도 없는 빈 예배당에서 뭐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반응이 딱 나타나면 신이 나잖아요. 우리가 비록 제한된 인원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하지만 정말 우리 10%도 안 되는 인원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앉아 있기만 해도 제 마음으로는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길어지는 거죠. 신이 나니까. 웃는 거 보니까 다 동의하시나 보군요. 오지 마라, 끝이다가 아니라 다시 오십시오, 듣고 싶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다음 안식일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44절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옛 성경에는 온 성이 거의 다 모였다. 사람들이 막 모여든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도봉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통로에도 보좌 의자 깔고 앉고 또 모든 부속실에도 다 앉아서 예배드리고 심지어는 계단으로 해서 저 바깥에까지 사람들이 줄 서서 있다. 이런 모습인 거지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아마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구나. 여기서도 우리는 또 승리하는구나. 이렇게 전도 여행의 길은 가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 이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누가? 오늘 성경을 보면 너무나 성공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선동합니다. 모략을 합니다. 자기들과 관계 있는 힘센 사람들을 통해서 압력을 넣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너무 큰 성공을 이루었는데 반대로 그들은 쫓겨나게 되는 고난을 맞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에서 쫓겨나서 도망가다시피 가는 첫 번째 일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벌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풍랑 인하여라는 주제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맞이한 그들의 풍랑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 풍랑으로 인하여 바울을 바나바는 무엇을 배웠는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부터 이 일이 어려울 것임을 알고 실패할 수도 있고 핍박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자세를 낮추고 이 고난을 맞이했으면 맞더라도 데미지가 덜 했을 겁니다. 문제는 바울과 바나바가 잘 나가다가 꽝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나가다가 넘어지면 충격이 훨씬 크거든요. 그들의 풍랑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잘 나가다가 갑자기 넘어지는 고난입니다. 이 풍랑은 똑같은 파워로 맞더라도 잘 나가다가 맞으면 내가 느끼는 데미지는 훨씬 큽니다. 그런 경우 없습니까? 회사에서 중요한 계약을 맡았습니다. 거래처하고 열심히 이야기해서 드디어 모든 게 합의를 보고 99% 내일 회사 양쪽 대표가 서명하면 끝나는 날, 저녁에 들어와서 이제 끝났다, 잘 됐다,
발 뻗고 자자 그러고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연락이 온다고 해보십시다. 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우리 회사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잘 나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릴 때 우리의 고난은 훨씬 큽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조그마한 회사, 특별히 수입과 수출을 통하여 이 회사를 나름 탄탄하게 이끌어가던 분들이 코로나19 상황, 특별히 작년에는요, 무슨 수입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이 초유의 상황에서 모든 배, 비행기가 딱 끊어지기도 했거든요. 완전히 잘 나가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을 지경이 된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견디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견디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와 가까운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가족, 친구.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맞이한 풍랑 두 번째 무엇입니까? 동족 유대인들로 인한 고난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고난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이 도리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바울과 바나바, 특별히 바울이 동족에 대한 마음이 너무 뜨거웠다는 겁니다. 그의 배경,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파 사람, 가말리엘 문화, 얼마나 동족을 향한 마음이 뜨거웠으면 로마서의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9장 3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지옥 가도 좋으니 우리 민족 유대인들이 구원만 받으면 그래도 좋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 바울인데 동족이 없는 말로 바울을 향하여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고난 중에 고난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입니다. 나의 절친들이 나를 향하여 비난할 때입니다. 세상 모두가 나를 향하여 돌멩이를 던질 때라도 너만은 내 편이 되어줘야 할 그 사람이 나를 향하여 비난할 때, 가족이, 친한 친구가, 평생을 함께한 동료가 나를 향하여 비난할 때, 그때가 견디기 어려운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종류의 아픔을 겪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그러한 풍랑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로 체크하는 게 뭐냐 하면 내 죄가 무엇이길래,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를 체크한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다가온 세 번째 풍랑, 혹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은 아닐까?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십니까? 어려움이 다가오면 괜히 내가 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우리 알잖아요. 구브로 섬에서 나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왔을 때 누가 그 팀에서 떠나죠? 바울의 조카 요한. 근데 그것이 순탄하지 않았다는 거 알잖아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큰 갈등의 씨앗을 남긴 거 우리가 알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던 거 아닐까요? 추측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전도의 여행을
다니는데 우리 두 사람이 서로 미워하고 싸웠기 때문에 너희 그러면 안 된다 교훈을 주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 아닐까? 그런 경험 없으세요? 아이가 갑자기 밤에 열이 막 나고 그랬을 때 엄마 아빠들이 우리가 저녁에 부부싸움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려고 저런 일이 생겼나? 마치 그런 적 없는 것처럼 다들 얼굴을 여러분 먼저는 그겁니다. 내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뭔 줄 아십니까? 내 죄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누구 탓일까를 찾습니다. 인간이. 바울은 바나바 탓이다. 바나바는 바울 탓이다. 추측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꾸 희생양을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바울은 바나바는 왜 저렇게 선교 여행을 가는데 중간에 낙오할 이런 아이를 조카랍시고 감싸고 이렇게 하는 게 어딨어? 바나바 탓이지. 바나바는 지는 어때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너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젊은 청년이 그 정도 할 수 있는데 그걸 못 품어? 순 바울 탓이야. 예를 들면 누구 탓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희생양. 우리는 늘 희생양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질고를 대신 짊어지시고 희생양이 되셨기에 이 땅에 더 이상의 희생양은 필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 때문이야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탈리아에서 오신 집사님 한 분과 둘이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하며 대화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랜만에 한국에 왔는데 우리나라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요. 그러는 거예요. 뭐가 이상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탈리아가 코로나19가 참 심각했습니다. 13만 명 이상이 죽었답니다. 코로나19로.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이분이 밀라노에 사시는데 바로 근처 얼마 안 떨어진 곳에 베로나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도시입니다. 그 베로나에는 너무나 많은 사망자가 갑자기 생김으로 지난해에 밤에 군용 트럭이 들어가서 관을 거기에 실어서 마을 밖으로 밤마다 끌고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당시에 밀라노 사람들은 이러다가 종말이 오는 게 아닌가를 두려워할 정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도 이웃 가운데 누군가가 코로나 확진이 됐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그 집 앞에다가 꽃을 한 송이씩 놓고 간답니다. 위로하려고. 서로 얼굴을 못 보니까 하얀 종이에다가 글을 써서 힘내세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이 위기를 넘어가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이탈리아에 비하면 너무너무 적은 희생, 너무너무 적은 사망자,
그런데 한국은 끊임없이 누구 때문에 확진자를 밝혀내고 그 사람을 향하여 주홍글씨를 찍고 비난하려고 하는 이상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희생양 안 됩니다. 왜? 지금 2,000명이 넘어가면서 어디서부터 감염이 되었는지를 모르는 깜깜 감염이 30%를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 말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누군가에게 전파를 시킬 수도 있고 또 모르는 사이에 나도 감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 두렵지 않았습니까? 지난 1년 넘을 사이에 혹시 내가 코로나 감염이 되면 뭐가 그렇게 이 사회에서 주홍글씨를 찍고 완전히 뭔가 큰 범죄자처럼 바라보는 그 시각이 너무너무 겁이 납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손잡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가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 탓이야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무슨 누구 탓이에요? 지난 몇 달 전에 우리 교회에 교회학교 선생님 한 분이 확진이 됐습니다. 교회에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맞이했던 아이들을 검사를 하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러면 완전 비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걸 감사하다고 해야 할지 아이들이 잘 안 올 때니까 그 예배에 온 아이들이 다 교역자 자녀들이더라고요. 그나마 감사하다고 해야 할지 애들 우리 목사님 아이들이 다 보건소 가서 코 팍 찔리면서 울고 검사를 받았는데요. 딱 갔더니 애 데리고 왔더니 어떻게 왔어요? 그러더니 묻지도 않았는데 보건소 직원이 그래요. 영광교회군요. 여러분 이미 그곳에서는 영광교회에 확진자가 있지도 않았는데 라는 주홍글씨를 찍어버린 것. 법적으로도 그건 밝혀지면 안 되는 건데 사람들이 그렇게 돌려가며 주홍글씨를 찍습니다. 언제까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탑니다. 버스를 어떤 때 보면 사람이 바글바글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제까지 감염 근원에서 대중교통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내 옆에 아무리 마스크 쓰고 있어도 이렇게 몸이 붙어 있으면 충분히 감염되는데 그 경로에서 대중교통이 나온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누구를 비난합니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희생양 삼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가 싸워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영적 갈등을 겪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의 전도의 길이 막힌 이 상황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풍랑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이 나아갈 때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제까지 유대인에게만 향했는데 장벽이 앞을 막으니까,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높은 산이 내 앞을 막으니까 생각하지도 못한 길이 보였습니다. 이방인에게로 향하니라.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풍랑이 없었다면 바울과 바나바의 눈에 이방인이 보였을까요? 결코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단했을까요? 하였을지라도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나 그 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풍랑으로 인하여 그들이 이방인을 보게 된 겁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그들이 갈 길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도 새로운 길을 보게 될 것이고, 이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도 믿음의 눈을 뜨게 될 것이고, 이 풍랑으로 인하여 믿음의 세상이 펼쳐지는 새로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는 겁니다. 풍랑은 믿음의 눈을 뜨라는 사인입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습니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안 보여서 답답합니까? 믿음의 눈이 뜨이면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면 우리를 막는 풍랑,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저 큰 산 위로 믿음의 세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내가 갈 길이 어디인지, 믿음의 눈을 뜨면 내가 지금 이렇게 싸우는 싸움이 어디로 향하는지, 믿음의 눈을 뜨면 나에게 승리를 주는 분이 누구신지 그때 알게 됩니다. 오늘 이 풍랑 인하여 믿음의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 찬양. 우리가 오늘 찬양을 듣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명해지는 믿음의 눈 뜰 때 더 선명해지는 주님의 임재. 아멘.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싸움을 하는 상황에서 도대체 이 싸움은 무엇을 향하는 것일까? 저들은 왜 나를 미워할까? 이 동족들은 왜 이럴까? 우리의 전도의 길이 이렇게 막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믿음의 눈을 뜨게 됩니다. 와, 이 장벽 위에 더 넓은 믿음의 세상이 펼쳐지는 거죠. 주권이 어디에 있는데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길. 그렇습니다. 풍랑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풍랑이 없었으면 우리가 예수 믿었겠습니까? 질병이 없었으면 우리가 겸손했겠습니까? 풍랑이 없었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로 향했겠습니까? 큰 산이 막히는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가 겸손했겠습니까? 풍랑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뜨라 하는 겁니다. 훗날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이방인에게로 가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경륜을 찬양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함께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분의 판단, 이방인들로 향하게 하는 그의 길을 내가 어찌 헤아릴 수 있겠나. 그러나 이제는 안다.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풍랑 인하여 믿음의 눈이 띄어질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그 길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믿음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이것이 이번 주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을 떠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이 풍랑 인하여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 앞을 막고 있는 장벽 위에 믿음의 세상이 펼쳐진 것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풍랑 인하여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